점심시간에 추수감사절에 같았습니다. 풍성하게 상다리가 휘어지는 그런 점심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변 살펴보면 빈자리가 많이 있죠. 때가 10월이고 하다 보니까 가족의 애경사도 있고요. 또 대학교 입시에 관련돼서도 있고 사업의 문제들로 인해서도 그렇고 빈자리가 어쩌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고 하신 분들이 그런 분주함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더 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 잠깐 우리 성경이 또 연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이가 3시부터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동행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업에서 또 가족의 애경사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소망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과 사랑을 덧입혀달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함께 예배하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양한 모습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감사가 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 모인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그런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아버지 이 시간이 시작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그 감격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를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예배들 순간들도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영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평강이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이 땅의 모든 열방과 더불어 누리는 평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나라는 지진으로 어느 나라는 홍수로 또 어느 나라는 갑작스러운 침공을 받아 또 전쟁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눈물과 그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 일인 줄 알았지만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의 영향으로 힘들어한 자들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주의 아버지여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특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들이 해결되어지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들의 삶의 위로와 삶의 격려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살아계신 나의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존이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함께 기쁨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박수 속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창조하시고 주께서 다스리시며 주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의 간절함이 이 박수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리고 싶어서 힘껏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찬양 속에서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뜻하신 바를 깨달으며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이영거 목사님에게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열려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귀한 교훈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힘쓸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영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마음이란 제목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후에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악기를 동원하며 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 시간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들은 바 말씀대로 아름답게 청종하며 그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모범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산 사람 모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이 오늘 길기 때문에 그 말씀을 14절까지로 잘랐지만 우리는 전반부를 다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모세의 마음, 이 마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인내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인내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년, 2년, 10년도 아닌 40년 그의 일생을 주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왕궁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들짐승들의 소리를 들어가며 양무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낮은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또 낮아졌겠습니까? 그 세월 동안을 견뎌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영적인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는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먹든지 젊든지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저주와 걸쳐보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루시는 기간 어떤 때는 그것이 뭐 1시간이 10시간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며칠이 한 달 이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1년이 10년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면 그때가 너무 해피했다는 거예요. 눈이 오면 그 절경, 그 꾸미지 않은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가을이 되면 온갖 것, 그 하다못해 잡풀까지도 단풍이 들어서 얼마나 이쁜지, 그런 곳에서 물고기나 잡던 애들 얼굴은 새카매져 가지고,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때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 있으면서도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때 너무 순수한 군인들, 비록 처음에는 초코파이 때문에 왔던 군인들이지만 나중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군종병이 되고 또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뭐 심지어는 전기 기술자, 또 콘크리트 그걸 아주 잘 비비는 기술자, 미쟁이, 뭐 할 것 없이 그런 기술자들이 나중에는 그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물론 트럭으로 빽하다가 옛날 교회를 그냥 박살낸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아름다운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순수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직접 그 연천에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안 가보신 분들은 그냥 제가 얘기하는 대로 상상할 뿐이지 몸에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이제 한 주간 동안 시작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생활 반경에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있는데 그 아래는 그냥 그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오는 그 장면 외에는 모세도 안 내려오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다리기 지쳐서 그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좌우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청중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일째 되는 날 산 위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 가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침내 산에 오른 지 40일이 지나서 기대 속에 내려왔던 모세는 실망감이 옵니다. 그리고 사실 왜 인간인데 분노가 없었겠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참 아무리 선지자요, 지도자요, 영적인 모세라 할지라도 왜 분노가 안 끌어올랐겠습니까? 자기의 평생을 그냥 바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딴 짓을 했으니 얼마나 분노가 끌어오르고 속이 상했겠어요. 저부터라도 그랬을 겁니다. 물론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 모세가 분노해서 돌판을 깨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순금은 아니고 금을 씌운 거죠. 그 속 안에는 다른 재료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 재를 가루를 내가지고 그 재를 그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먹이지 않나요? 분노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 보면 나 그만둘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몹시 분노할 만한 상황이지만 모세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부터라도 야 모세같이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120세가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말년을 편안하게 지내야 될 분이 정작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80년 동안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자기가 좀 대우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우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이는 산에서 너는 여기에 그냥 있어라. 여기에서 네 인생은 끝이다. 그랬을 때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을까요?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어떤 대가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바라만 보고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축복 기도까지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그런 지도자입니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 또 인내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은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인내라는 단어, 그 원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에렉 아파임이라고 말합니다. 천천히 화를 내다, 화를 내는 것을 지체하다, 노하기를 더디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에서 볼 때 자기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 자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인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모세도 그대로 배웠습니다. 불이익이 와도 알아두지 않아도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갖추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내를 뜻하는 단어가 후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명사가 몇 번이나 기록된지 아십니까? 32번이나 기록이 됐어요. 인내라는 단어가.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이 인내를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인내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느냐?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를 대하는데 때로는 오래 참기까지도 하시고 예수님처럼 참기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구속사역을 이루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모세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함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프리미엄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다 포기했는데 너희들이 왜 날 몰라?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어 단어에서 보면 파티언스라는 단어가 인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서의 이 인내라는 단어는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인내가 아닌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고 그리고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 인내에 대해서 예를 잘 들어줬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꿈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오래 참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오신다고 연착이 되셔도 이렇게 연착이 되실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단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저는 요즘 성경을 깊이 보다 보면 이 현 시대의 여러 가지 현상들과 맞물리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성경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남의 얘기처럼 들었고 그냥 전설처럼 얘기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맞춰보면 너무나도 가까웠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또 열심히 찬양하며 열심히 예배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또 나타나실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견디셨듯이 죽음까지도 견디셨듯이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과정에서 경건한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적을 행하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떻다고요? 크도다. 어떤 경우에는 내 믿음이 작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할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다리면서 이룰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자기 식솔들이 지금 아파합니다.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돼.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말 한마디 예수님이 감탄하십니다. 아직 지금 내가 가지도 않았고 아직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인내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기다리면서 믿는 믿음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나 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꼬치꼬치 물어가면서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올 때까지 잘 참고 기다렸다면 3,000명이나 죽는 재앙은 없었을 겁니다. 그것도 레위 지파만 3,000명입니다. 레위 지파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 업무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막과 그 기구들을 관리해야 될 예배에 집중을 하는 그 사람들, 백성들의 지도자요 대표자들인 그 사람들을 3,000명이나 쓸어버리셨어요. 만약에 인내했더라면, 모세처럼 믿고 기다렸더라면, 인내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3,000명이나 본보기를 보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인내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 믿음이 체험적인 믿음을 통해 참 믿음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소망 가운데 열심히 부르짖고 간청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마음이 뭡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가관이 아닙니다. 거기다 놓고 번제까지 드리면서 춤추고 놀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은 춤추고 노는 것입니다. 꼭 여기뿐만 아니라 역대 그리스나 혹은 이태리나 그 다신론자들이잖아요. 거기에서 꼭 그 신전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두 가지가 따라갑니다. 먹고 마시면서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이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음란한 짓까지 했습니다.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란을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하나님을 대신한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들이 번제를 지낸다, 제사한다, 경배한다 그래 놓고는 거기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 뛰놀았다는 말은 차마 표현은 못했지만 음란한 짓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처음 계획은 모세만 남겨놓고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큰 나라를 만들고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얼마나 속썩였는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춤추며 놀다가 음란한 짓까지 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죽이고 모세 한 명만 큰 나라를 이루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해방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을 때 그때는 이제는 왕자가 아니라 목동의 신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이제는 해방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속 썩는 일도 없겠다. 개인적으로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났을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가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백성들 때문에 수많은 고생을 겪었잖아요. 마음고생도 심했고 심지어는 돌팔매 짓을 당할 뻔도 했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불순종하고 고집센 백성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너만 살려놓고 큰 나라 만들어주겠다. 오케이? 모세가 만약에 인본주의자였으면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그런 상황을 원치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또박또박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들을 멸하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모세의 간청을 듣게 됩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거두셨습니다. 그렇지만 본보기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자손들을 3,000명을 본보기로 멸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으면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자기 민족이 핍박받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만 무력을 휘둘렀다가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왜 마다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두 팔을 벌리고 흘러내리는 핏물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픔을 이겨내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 마음을 본받았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도 차라리 내 동족을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런데 이미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를 소개하는데요.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은 그만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했던 모세, 자기에게 주어졌던 좋은 기회보다는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 대신 저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모세, 그 모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사랑의 마음이 십자가를 우리 죄짐 때문에 대신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음이 큰 사람은 자연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용광로에서 쇠를 녹이듯이 녹이시면 그 마음이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오전에 용서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끓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상황이 봄눈같이 녹아버린다는 것. 내가 용서하는 의지를 갖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용서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삶 속에 24시간 동안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모든 부분들, 내 욕정도 참을 수 없지만은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모든 생각도 성령이 억제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연예인이 그 연예인 직업을 가진 유명한 권사님이세요. 수년 전에 이 권사님이 TV에서 간증을 하면서 권사라는 직분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듣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사님의 간증이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단어가 권사란 걸레처럼 교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서 닦아주고 설거지해주는 게 권사다. 권사님이 저런 말을 저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큰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거기다 제 직분을 넣어봤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한 권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닦아주고 설거지하는 일, 그건 특정한 일, 어떤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모두가 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라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영역이 생깁니다. 대신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어떤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가서 제가 이런 걸 따라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따라 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이제부터 제가 다 닦고 설거지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여러 사정으로 많이 빠지셨는데도 오늘은 진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잔치집 찬이었어요. 너무너무 오늘 제가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2번을 갖다 먹었어요.
제 스타일입니다. 제 스타일입니다. 하면서 핑계는 그렇게 됐지만 입에서 착착 붙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즐겁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이제부터는 제가 닦고 설거지 하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면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될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점점 세속화되는데 교회의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정의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물론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죄를 이렇게 그 죄의 유혹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참 너무 힘들지요. 죄의 유혹을 떨치기가. 그리고 순간순간 죄는 자꾸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짓는 그 자체를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편으로는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묻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산 아래 던져버렸습니다. 물론 언뜻 보면 모세가 너무 혈기 부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인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불순종과 하나님의 율법과는 어울리지 못합니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우상 앞에서 춤추고 노는 저들, 음란한 짓을 하는 저들 향해서 정의감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와이할 아프. 근데 저는 이걸 히브리 원어를 보면서 갑자기 경상도 발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나 혹시 터키 지방에 옛날에 그 라우디게아 지방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 거기는 온천 지역이거든요. 그 온천 지역을 터키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파묵갈래. 그래서 우리 경상도 말로 밥 묵고 갈래? 그럼 파묵갈래?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팥묵갈래에서 온천하고 가자 그랬었거든요. 밥 묵고 갈래. 거기서 하루 묵고 갔어요, 정말. 거기 있는 호텔에서 하루 묵으면서 온천 좀 뜨끈뜨끈하게 지지고도 왔는데 그 라우디게아 지역에 그렇게 온천이 많습니다. 소금산도 있고요. 근데 갑자기 이 단어를 보다가 와이리 아프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이하라 아픈데 와이리 아프노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셨을 때 레위 지파들을 멸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들을 징계해야 되는, 진노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경상도 말로 우스갯소리로 와이리 아프노 그랬지만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셨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히브리 민족들을 사랑한 그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들고 갔던 모세를 무시하고 그 말씀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 와이하르 아프는 그의 분노가 타올랐다는 거예요. 타올랐다. His anger burned. 그의 분노가 타올랐다는 게 불타올랐다. 분노로 뜨거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노하여로 번역이 됐지만 분노가 타올랐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걸 좀 순화시키느라고 크게 노하여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질서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들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지킬 것에 대한 법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절대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은 하나의 명령, 하나의 지켜야 될 선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래서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모세처럼 정의감을 가져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옳은 법을 옳다라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정의감, 이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감이 없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도 용납합니다. 또 동성연애도 용납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물질주의로 빠지는 것도 용납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오염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법은 유효합니다. 이 시대는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형편에 맞추려고 하거나 뒤로 미루지 말고 법대로 지켜야 됩니다. 비록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목숨과도 그렇게 같이, 자기 목숨 같이 귀하게 여겼고 사랑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불법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들이 만든 우상을 불태워 갈아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도 분명히 경고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모양 혹은 버러지의 모양으로 바꿔버렸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불법과 죄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대충, 적당히, 그저 은혜롭게, 쉽죠, 말은. 은혜롭게, 그러나 그 은혜롭게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지킬 것을 지키는 신앙, 이것이 바로 헌신 생활의 시작입니다. 성경대로 지키며 사는 정의감을 갖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 그리고 신명기 10장 1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자기 형편에 맞춰 정의를 팔아먹습니다. 정치인들이 걸핏하면 국민을 팔아먹듯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팔아먹습니다. 많은 교회가 정의를 팔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진정한 정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정의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두루뭉실하게 지키는 것,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정의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의감에 있는 성도가 돼야 교회 안에서의 불법, 그리고 교계에서 일어나는 불법,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불법 운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내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마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대로 살려는 정의로운 마음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이고 이 시대에서도 꼭 필요한 이런 인물이 되라라고 하는 하나의 이정표 같은 인물로, 훌륭한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되는 생명록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가장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인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모세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정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록에 영원히 기록되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인내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모세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감을 갖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이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아 싸운즉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본받은 모세처럼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인내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의감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불법을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불법을 선을 그어서 공의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불법을 용납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는 점점 타협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들이 타협하고 있습니다. 불법에, 물질주의에, 동성연애자들에게, 또한 아버지 한 말씀을 떠난 세속주의에게 타협하고 있습니다. 용납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마음에 강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면서 천국의 생명록에 아름답게 기재되는 그러한 생명록에 기재된 영원한 이름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모세의 마음을 본받게 하셔서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과 신약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인내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해도 참고 자기의 사욕을 채우지 아니했습니다. 또 분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저들을 구하시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청하는 사랑의 마음,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예수님이 내리치시며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모세도 불법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 공의의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 모세의 마음을 본받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법이 성행하고 교회까지도 물질주의, 세속주의, 심지어는 온갖 음란한 것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는 현대교회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 내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 눈에 목도되거든 분명하게 선을 긋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 공동체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우리 인생의 삶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되게 하셔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굳게 지켜주시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괴로운 일로 신앙 팔아먹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요한 교회 소식은 오전에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기억하여 주실 것은 다음 주는 야유회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침 10시에 드려집니다. 11시가 아니라 10시입니다. 제가 주중에 또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 10시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이렇게 3, 4, 5 차를 카풀해서 교회 출발해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전도에서 아주 대단한 도시락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예, 오늘 밥상에 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준하는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석하시고, 또 분주하신 분들은 멀지 않으니까 같이 가셔서 식사라도 좀 하시고 또 이렇게 움직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나눔 감사주일, 교회 설립 3주년 감사와 또 추수감사를 겸하여 나눔 감사주일로 예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건넨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영건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험하고 고달픈 인생길, 또 일에 치이고 또 마음으로 상처받고 또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또 우리의 일을 목숨과 같은 생명줄로 여기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대가가 적어서 힘들어서 생활고로 염려하는 일들도 이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망하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셨으며 어떻게 견디셨는가를 배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시되 성령의 힘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기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삶을 또 한 주 후에 다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인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정의감을 가지고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닮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생업 위에와 건강 위에와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이 나눔교회 위에와 내 민족, 내 동포들 위해 전쟁의 공포 속에서 불안해하며 눈물을 쏟는 불쌍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